올해 우리 교회 회요가 뭡니까? 믿음으로 자라나는 교회. 시작. 믿음으로 자라나는 교회. 네, 어린아이들 같은 믿음으로 자라나는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 슬로건이 뭐죠? 오늘 정장로님 기도하실 때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풀 하나님의 사랑 온누리에 행복한 온누리 교회. 하나님의 사랑을 온누리에 전하는 교회,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행복한 우리 교회. 그러기 위해서 이제 하나씩 단계를 밟아가는 겁니다. 더욱이 작년에는 이제 믿음의 씨앗을 심었고 이제는 올해는 보니까 믿음으로 자라나는 겁니다. 내년 표현은 벌써 정해졌어요. 뭘 같아요? 맞습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는 교회입니다. 그 이후에는 뭘까요? 또 상상해 보시면 더 많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자라나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행복한 우리 온누리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해 보이십니다. 행복해 보이시고. 참 행복해 보이십니다. 참 행복해 보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말씀의 제목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이지만 행복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복 있는 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 행복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바로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행복한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더욱이 마지막 3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어떻게 해요? 형통하리로다. 다 형통하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형통이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다 형통하리로다. 막힌 데가 없는 겁니다. 눌린 구석이 없는 겁니다. 계획하고 추진하고 희망하는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형통이다.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거죠. 오늘 2022년 이러한 형통함, 이러한 행복함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1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자,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저도 교회 와서 아마 이 말씀을 여러 번 설교했을 겁니다. 자,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이 오늘 본문의 전체 말씀 속에서는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제일 먼저 시작되어지는 말씀, 복 있는 사람, 이 말씀을 좀 주목해 보겠습니다. 자, 복 있는 사람, 전에 말씀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이 원어적인 뜻이 뭐냐?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복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복 있는 사람이란 조금 전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 자, 이 복 있는 사람을 이 히브리어 원어대로 그대로 직역하면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행복하도다 그 사람. 행복하도다 그 사람, 딱 집어서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행복하도다. 그래서 어떤 번역에서는 이 1절 바로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그 사람은 얼마나 행복하겠는가.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 축복합시다. 정말 행복하시죠? 정말 행복하시죠? 정말 행복하시죠? 그럼 답이 와야죠. 행복하시죠? You happy? Are you happy? 지난주처럼 막 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 것 같아요. 행복합니다. 참 행복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행복하십니까? 물어보십시오. 행복하십니까? 이게 나와야 된다고. 김희성 권사님처럼 바들바들 떨어야 되는데 그런 거예요. 복이 있는 그 사람 다른 게 아니에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그 사람. 딱 집어서 누군가를 말씀하는 거죠. 자, 복 있는 자, 단순히 세상이 말하는 그런 여러 가지 복, 물질의 복, 건강의 복, 뭐 잘 되는 것,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 이런 것들, 이것도 다 복이라 볼 수 있겠지만 그 복이 뭐냐? 여기서 말씀하는 복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삶에 형통해지고 막히는 것이 없고 정말 소망하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고 더욱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행복한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복 있는 것을 누가 느껴요? 나만 느끼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도 물어보셨잖아요.
행복하십니까? 정말 행복해요.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이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한 것을 다른 사람이 보고 뭔가 좋은 일이 있으셨나 봐요. 교회 오셨는데 한 주간 힘드셨나 봐요. 얼굴빛이 안 좋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교회 왔으면 일주일이 너무너무 즐거우셨나 봐요. 좋은 일이 있으셨나 봐요. 혹시 복권이라도 이런 질문들이 오고 가야 되는 거예요. 복권만 빼고요. 아무튼 좋은 일들이 가득한 얼굴로 교회에 와야 되는 겁니다.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왜 행복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형통하게 하시기 때문에. 이것만 들으면 오늘 본문의 말씀 다 끝나는 거겠죠. 자, 더욱이 이 복 있는 사람,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하도다 그 사람, 한 사람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행복한 그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죠. 특별히 지칭을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다 행복해 보이지만 특별히 행복하도다 그 사람하고 딱 집어 말하는데, 그럼 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이죠. 바로 이러한 사람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역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 누가 택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옆에 계신 분이 왕이요, 우리 지난번에 한번 말씀 나눴지만 공주인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겁니다. 다른 것 때문에 행복하고 내가 다 갖춰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행복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 다른 게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사람. 오늘도 우리는 선택받아 이곳에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수많은 나라와 민족과 열방 중에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여서 행복한 오늘의 교회에 불러놓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행복한 그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이 복 있는 사람, 또 문자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의미냐? 똑바로 가는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계속해서 앞을 향하여 걸어가는 사람, 전진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느냐? 가긴 가는데 어디를 가느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길, 십자가의 길일 수 있죠.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천국 가는 그 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가는 길입니다. 그 길을 향하여서 진로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똑바로 가는 겁니다. 우리 운전하실 때 내비게이션을 많이 트시고 하잖아요. 옆으로 정해놓은 길 옆으로 가면 뭐라 그럽니까? 뭐라 그러죠? 제가 요즘에 내비게이션 안 틀고 다니니까 이렇게 길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변경되지 않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정해놓은 그 목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똑바로 가는 사람들이 바로 복 있는 겁니다. 옆길로 빠지지 아니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한 길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특별히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이러한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될 세 가지 길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다시 한번 1절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첫째 뭐예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악인들은 뭡니까? 여기서 죄인이라 비슷한 거겠지만, 악인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자기 중심적,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악인들입니다. 그들은 악한 꾀를 냅니다. 내 목표, 내 방법, 나를 위해 살아간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세상적이고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악과는 좀 다른 부분이죠. 우리가 말하는 악인이다,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악인이다 말하고 있지만, 오늘 성경이 말하는 악인은 누구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 중심의 삶을 살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표현하진 않아요. 개인주의 또는 이기주의라고 말할 수는 있겠죠.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악인이다. 내 길을 걸어가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이 아니라 나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이 악인의 길, 악인의 꾀라 말하는 겁니다. 자, 따르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러한 사람들, 맞아, 저렇게 사는 것이 행복한 거야. 따라가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는 구속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주님 안에서 살아야 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악인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 편한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저게 좋아 보여. 이게 따르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그런 악인들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그들을 따를 필요가 없다. 아니, 따라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복 있는 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어디를 가지 말아야 한다 말씀합니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죄가 뭐겠습니까? 악과 비슷하겠죠. 여기서 말하는 죄는 범죄함, 범법 행위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도를 벗어난 것이 죄입니다. 역시 정도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마땅히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야 할 그런 정도, 바른 길이 있는 겁니다. 그 길을 벗어나는 것이 죄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이 바로 죄인의 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죄인의 길에 가서 바른 길에서 벗어나 비틀비틀거리며 나아가는 겁니다. 음주운전 하시는 분들 이렇게 경찰들이 잡으면 어떡합니까? 후 불어서 이렇게 알코올 수치가 나오면 내리게 합니다. 그 다음에 하는 행위가 뭡니까? 똑바로 걸어보세요. 얘기하는 겁니다. 술에 많이 취한 사람은, 알코올을 많이 드신 분들은 똑바로 가지 못합니다. 비틀비틀. 자기는 똑바로 간다 그래요. 근데 뭐가 움직여요? 땅이 움직인다 그러죠. 경험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땅이 움직입니다. 자기는 똑바로 걷는 거예요. 근데 남들이 보기에는 아니에요. 땅은 가만히 있죠. 그 사람이 비틀비틀 거는 겁니다. 죄인의 길이 마치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정도 바른 길이 있지만 그 길로 걸어가지 못하고 죄악된 생각 때문에 비틀비틀거리고 그 길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인의 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한다. 그들의 가는 길을 가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세 번째는 뭡니까?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 어디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한마디로 오만한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만하다라는 뜻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입을 삐죽삐죽거리는 겁니다. 삐져가고 입 내밀고 다니고. 조롱하는 또 하나의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조롱하다. 이 오만한 자는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를 조롱하는 자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에 잘 맞추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비꼬는 사람들입니다. 비우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바로 오만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오만한 자는 진리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교만하죠. 그리고 고의적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하나님께 등을 돌린 자들, 그러한 자들이 오만한 자입니다. 우리는 그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된다. 오만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들이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결국은 같은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다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죠. 이러한 사람들을 결국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진리를 멀리하고 교만한 자들입니다. 예수 밖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는 결국 하나님을 부인하고 세상 가운데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모든 자를 말하는 세 가지 표현이지만 결국 같은 표현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 보십시오. 악인들 그리고 죄인들, 오만한 자의 길을 따르다 먼저 말씀하죠. 악인의 길을 따르다. 두 번째는 죄인의 길에 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말해요? 앉아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거 잘 아시겠지만 죄의 단계입니다. 죄의 단계. 처음에는 죄된 곳을 따라다니는 겁니다. 죄가 있다면 그 근처를 어슬렁거린다는 것이죠. 움직이는 겁니다. 그냥 악한 곳에 기웃기웃하는 것이죠. 죄된 길로 흔들흔들 하는 겁니다.
아직 심각한 정도는 아닙니다. 이 정도 따르는 사람들 정도는 돌이킬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제서 느끼면 돌아서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악한 길로 정도에서 바른 길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느껴지면 아하, 내가 지금 악인의 길을 따르고 있구나. 돌아가야지. 원래대로 돌아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 정도는. 근데 두 번째는 뭡니까? 죄인의 길에 서다. 줄 서는 거잖아요. 여기는 고정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이제는 돌아가기가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누군가 강권적으로 강제적으로 끌어오지 않으면 그 서 있음에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죄인의 길에 서는 겁니다. 자,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겁니다. 눌러 앉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 깊이 발을 넣고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이르는 것이 앉는 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게 죄에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처음에는 따르죠. 어슬렁거리는 겁니다. 죄된 곳에 근처에 관심 가지고 기웃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속에 조금 더 들어가는 겁니다. 서는 겁니다. 서서 거기에 내가 참여하는 거죠. 그 다음은 아예 눌러 앉는 겁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죄된 것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죄된 것을 눌러 앉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의 길을 악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시 1절 말씀 보시면 이런 악인, 죄인, 오만한 자 복수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죄인들의 길에 오만한 자들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죄는요, 나 혼자만 저지르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죄는요, 죄의 특성이 뭐예요? 나 혼자 가지 않아요. 끌고 갑니다. 악한 일을 할 때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동조자를 함께 데리고 악한 길로 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죄의 무서움입니다. 나 혼자 지고 나만 멸망하면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 거예요. 근데 죄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만 죄인이냐? 너도 같이 가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저질렀습니다. 먼저 하와가 뱀의 꼬임을 받고 선악과를 따먹죠. 거기서 말았으면 괜찮았겠죠. 하와만 혼나고 괜찮았을 겁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줘요? 아담에게 주는 겁니다. 죄를 전가시키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나누는 겁니다. 이게 죄의 특성이라는 겁니다. 죄는 나 혼자 지는 게 아니에요. 같이 짓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함께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 죄가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말씀하지만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복수로 말하는 겁니다. 죄는 함께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습니다. 이상하죠? 좋은 걸 알면서 찾는 자가 적다고 말씀합니다. 선한 길이 알지만 그렇게 선한 곳으로 나가는 자는 오히려 적어요. 근데 악한 길로 가는 것은 멸망의 길임을 알매도 함께 갑니다. 함께 간다고 안 망하나요? 똑같이 멸망당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죄의 무서움입니다. 죄는 함께 모든 공동체가 함께 죄악된 길로 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가만히 있다 보면 그 길을 따르고 서고 있다 보면 눌러 앉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우리 성도님들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사냥하는 법을 아십니까? 들어보셨을 분도 있겠지만 아주 간단합니다. 날카로운 칼을 하나 준비합니다. 그래서 그 칼에 짐승의 피를 붓습니다. 거기가 북극이니까요. 거기다 피를 부으면 어떻게 했어요? 피가 부으면서 어는 겁니다. 칼이 이렇게 있으면 피를 계속해서 부으면 칼 위에 이 피 얼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 얼음 속에 피 얼음 속에 칼은 숨어 있겠죠. 계속해서 그 칼에다가 피를 부으면 큰 덩어리처럼 되는 겁니다. 겉보기는 어찌 보면 핏덩어리가 될 수 있고 고깃덩어리 같은 것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칼을 그렇게 피를 얼린 칼을 늑대가 잘 다니는 길목에 놔두면 됩니다. 잘 칼만 꽂아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늑대가 피 냄새를 맡고 와서 그 피 얼음을 핥기 시작합니다. 맛있죠? 핥다 보니까 아이스크림처럼 이 피 얼음이 녹으면서 그 피 맛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늑대가 피 맛을 느끼면서 계속해서 그 얼린 얼음을 핥게 됩니다. 핥다가 어디까지 핥겠습니까?
이제 얼음이 다 녹고 칼이 드러나는데 그것도 모르고 계속 핥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늑대 혀를 베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모릅니다. 이미 얼음 때문에 입이 혀가 마비됐고 혀에서 나는 피가 잎인지 내피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피를 흘리다가 피를 먹다 피를 흘리다가 피를 쏟고 기진해서 죽는 겁니다. 그러면 그 늑대 그냥 착 가져가면 돼요. 에스키모인들이 이렇게 늑대를 잡는다는 겁니다. 무서운 방법이죠.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늑대가 피를 핥을 때 몰라요. 처음에는 피가 내 피인지 지 피인지 다른 건지. 좋다고 먹다 보면 내가 피를 흘리고 내가 죽는데 그걸 모르는 겁니다. 당장 좋은 것을 핥다가 내가 죽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죄에 물드는 단계입니다. 처음에는 좋은 줄 알고 따라갑니다. 서슬렁거립니다. 저 사람들이 더 좋아 보입니다. 그러다가 나도 참가해볼까 그 길에 발을 딛고 서게 되는 거죠. 해보니까 좋은 겁니다. 좋다 보니까 눌러 앉게 되죠. 죄인 줄 모르고 털썩 주저앉아 죄에 깊이 빠지게 되고 멸망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죄가 무서운 겁니다. 자, 반면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러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 말씀합니다. 이처럼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채고 그대로 행하는다라는 말씀이죠.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즐거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따르는 것이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기뻐합니다. 즐겁습니다. 지루하지 않아요. 말씀을 읽는 것이 기쁘고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니 달콤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힘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하고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더욱이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합니다. 주야, 밤낮을 묵상하는 겁니다. 하루 종일이란 말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주야로라는 말씀은 일평생입니다. 내 모든 인생을 이 말씀에 갇히기 때문에 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을 거는 겁니다. 내 인생 다 바쳐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냥 털썩 주저앉아서 주야로 말씀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일평생 한 번도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겁니다. 자, 또 묵상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원래 묵상하는 것은요, 입술로 중얼중얼 하는 것이 묵상이에요. 그 주신 말씀 붙잡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따르지 않으려나. 중얼중얼 그 말씀을 입으로 읊조리며 외우는 것, 깊이 생각하는 것, 이것이 묵상이에요.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말씀이 내 입술에서 중얼중얼 나오는 것, 읽는 것, 그것이 묵상하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내 입술에서 떠나지 않도록 평생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저는 그 말씀이 내 머리를, 내 지식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내려와서 내 마음이 변하는 거죠. 그리고 어디까지? 내 영혼도 변화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주야로 붙들고 묵상하고 읽다 보면 그 말씀이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 머리가 귀한 말씀이구나, 깨달음이 오죠. 내 머리가 이해하고 내 머리에서부터, 우리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머리가 이해해야지 몸도 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머리가 이해되면, 머리가 변화되면 마음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마음이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침내는 우리의 영혼까지 하나님의 뜻을 받잡고 나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것이 복 있는 사람들이 더 깊이 나아가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깊어지는 방법이 되겠죠. 조금 전 1절에서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자리에 서고 악인들의,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것, 이것이 죄가 깊어지는 단계라면 복 받는 사람들,
의인들, 형통한 자들, 행복한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읊조리면서 머리로 이해하게 되고 머리가 변화되고 가슴, 마음이 변화되고 영혼까지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그 변화시킨 그 말씀을 붙잡고 나의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복 주시지 않겠습니까? 은혜와 평강 주시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늘 그렇게 묵상하기 때문에 내 머리와 마음과 영혼이 변화되고 말씀을 붙들고 실천하며 살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과 동행하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켜 3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당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형통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특별히 무언가를 해라 말씀합니까? 아니에요. 그냥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변화되어지면 형통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더욱이 이 3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설명하기 좋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와는 달리 가무량이 매우 적은 나라입니다. 물론 우기가 있습니다. 우기에는 많은 비가 한꺼번에 쏟아지기 때문에 그 요단강이 되겠지만 그 강이 흘러 넘칩니다. 범람한 시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건기가 더 길죠. 건기면 물이 전혀 흐르지 않고 강줄기도 시원치 않습니다. 마른 곳도 있고요. 땅속으로 스며듭니다. 간헐천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그들 말로는 와디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시냇가는 이런 간헐천이 아닙니다. 메마른 간신히 존재하는 그런 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입니다. 더욱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시냇가는 어떤 물이냐 하면 일부러 만들어 놓은 웅덩이 같은 물입니다. 일부러 물을 충분히 저장해 놓은 그것을 시냇가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사람이든지 아마 여기서는 하나님이 계시겠지만 우리가 일부러 물을 만들어 놓은 저수지처럼 되어서 충분히 저장해 놓고 거기다가 물줄기를 만드는 건데 관계수로를 만들어서 감을 때도 그 물을 이용하면 되기 때문에 물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다른 곳은 물이 없어서 다 메말라 버릴지도 모르겠지만 이렇게 물을 충분히 저장해 놓으면 계속해서 시원한 물줄기가 흐르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경경에서 말하는 시냇가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냇가는 메마르지 않는 항상 넉넉한 물줄기가 있는 은혜의 강수, 흐르는 강을 의미하는 것이 시냇가입니다. 시냇가라 그러니까 무슨 깊은 산 골짜기에는 작은 졸졸졸 흐르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끊이지 않는 은혜의 강수, 큰 물줄기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 성경에는요 시냇가 이렇게만 나오고 이건 복수인지 단수인지는 알 수 없겠지만 히브리어는 복수입니다. 시냇가도 복수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물이 마르지 않은 시냇가가 하나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시냇가가 흐른다는 겁니다. 여러 물줄기가 여러 개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하나의 방법만 있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끝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나의 통로가 막히면 또 다른 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로가, 축복의 통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겁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뭐예요? 끊임없이 물이 공급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시냇가에 심겨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끊임없이 밀려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하나가 끊어지면 이쪽에서 공급받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끊임없이 은혜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의 받는 큰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충만한 은혜, 하나님의 그 복을 마르지 않도록 끊임없이 부어주시기 때문에 3절 마지막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것이 다 형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3절 말씀 보십시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런 물줄기를 먹기 때문에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거예요. 풍성하게 자라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것은 물이 없어서 물 그런 찾으려고
나무들도 고생하다가 결국 죽을 수밖에 없을지라도 신학과 곁에 심겨진 나무는 충분한 물을 언제든지 공급했기 때문에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항상 무성하게 자라날 수가 있는 겁니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를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신학과 옆에 심겨지면 오늘 그런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더욱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심은이라는 것은 심겨졌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 시냇가 옆에서 자란 것이 아니라 심겨졌다니, 강제적으로 심어두었다는 겁니다. 아까 처음 드린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행복한 그 사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 사람을 말하는 거죠. 심겨졌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셨다는 겁니다. 당신의 은혜의 시냇가 옆에, 당신의 은혜의 강수 옆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구별하셔서 거기다 심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리로 뚫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은혜 부어주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를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 은혜의 신학과 곁에, 샘 곁에 심어 두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렇게 불러 모아주신, 그렇게 심겨주신, 심어주신 사람들이 누구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바로 나입니다. 나예요. 오늘 예배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은혜의 시냇가에 심겨주시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불러 모으신 사람들의 무리가 뭐예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늘의 교회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목사님이 잘생겨서 행복하고 교회는 맛있는 게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 곁에 심겼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교회의 슬로건이에요. 표이고 목표인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곁에 두시려고 특별히 선택하신 한 사람들입니다. 그 한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온누리 교회를 온누리 교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냇가 옆에 심겨진 행복한 나무들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자, 오늘 우리 교회 표 잘 아시는 것처럼 믿음으로 자라나는 교회입니다. 자라나는 법에 대해서 한 달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자라나야겠습니까? 방법은 간단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심어주셨으니, 하나님 곁에 심겨 놓으셨으니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양분을 빨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할 일인 겁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 그러면 우리는 풍성하게 자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냇가에 심겨졌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주는 은혜의 물, 은혜의 생명수를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거부하지 마십시오. 수도꼭지를 틀어야지 물이 나오는 겁니다. 수도가 우리 집에 놔줘도 꼭지를 틀지 않으면 수도가 나오지 물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이제 돌리시면 되는 겁니다. 돌리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버튼을 누르든지. 근데 누르지조차 않고 돌리지 않으면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내 몫이에요. 은혜를 받기 원한다면 꼭지만 돌리면 되는 겁니다. 꼭지 돌리는 것, 그것이 예배일 수 있고요, 기도일 수 있고요. 그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심겨졌기 때문에 온전히 말씀 붙잡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은혜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부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행복한 성도들,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올 한 해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시냇가 옆에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충만히 체험받고 복 있는 사람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형통한 사람으로 또 믿음이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